예, 오늘 주제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도 있고, 아멘. 아멘. 예,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도 있고, 6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핍박에 단호하게 대처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적하여 또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그들에게 떨면서 말하기를 너희 그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그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예, 첫째로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며 해방했습니다. 아멘. 예, 오전에도 말씀을 배웠지만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해방했든지 고린도에서 떠나고 싶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다메섹에서 주님께 몸이 붙들리고 또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매여서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욕망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어. 아멘. 아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더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복음만 들었다면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해방하며 핍박했어요. 응? 순종하고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 말씀을 찾아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누구보다도 택한 민족, 유대 민족, 선민들에게 너희가 율법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유대인 회당에 가면은 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대적하고 해방하고 그랬는지. 그죠? 응. 그래서 아무리 전해도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예. 이렇게 고린도의 유대인들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는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죠? 그러나 바울을 대적하고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면 고린도에서 떠나려고 했을까. 그죠? 근데 주님한테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매이니까 환상 중에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헐뜯고 같은 단어가 신약에 34회 사용되었는데 하나님께는 신성 모독의 의미로 마태복음 26장 6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는 신성 모독의 의미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또 사람에게는 모욕하는 비방하는 의미로 마태복음 27장 39절을 가봅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아멘. 또 하는 일에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는 비방하고 반대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해방했는지 이해가 되겠지요. 예.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응?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싸우고 이겨야죠. 예. 코로나가 두려워요? 몸만 죽이는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대적하고 해방하는 가운데서도 비방하는 가운데서도 말씀에 붙들리니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옷을 떨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옷을 떨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를 반대하고 해방하는 유대인들에게 옷을 벗어 떨어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표시하기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건을 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70인 전도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누가복음 10장 11절에도 너희는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예. 유대인들이 이 같은 행동은 느헤미야가 범죄한 유다 귀인들과 민장들에게도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는 그들에게 옷자락을 떨며 보이며 말씀대로 행치 아니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업을 옷의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없이 할 것에 대한 표시로 이같이 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직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하고 해방하면 다 이 엄청난 벌을 받는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할 때라든가 또 말씀을 가르칠 때 대적하고 해방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를 않아요. 예? 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느헤미야 5장 13절에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 대적하고 해방하면 그 핏값이 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해방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를 반대하고 해방하는 고린도의 유대인들에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하여 그들이 핍박하고 해방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죗값에 의해 멸망당할 책임이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목자가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여 악인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에스겔 3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라. 아멘. 목자 네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악인을 깨우치는 거예요. 돌아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지 않은 목자에게나 또한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여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책임이 목자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예. 그러나 말씀을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에스겔 3장 19절을 찾아가 봅니다. 에스겔 3장 19절에 시작.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악인을 깨우쳐도 바꿔지지도 않고, 그죠? 계속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핍박하고 고린도의 유대주의자들에게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음 전파를 반대하고 해방한 죄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절대 이런 말씀 이해할 수가 없지요. 사랑의 하나님은 무조건 다 용서하고 무조건 다 데리고 가고 무조건 다 복을 주고 그러죠? 그러나 행위 언약은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갖춰. 시편 15편 말씀처럼 네, 네가 복받을 행동을 해. 신명기 28장 1, 2절처럼 그럼 14절까지 네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양심을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아니요 듣고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복이 뭡니까? 마카리오스 복이에요. 행하고 받는 복이에요. 믿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은혜 언약이 아닌 행위 언약이 적용이 돼야 돼요. 행한 대로 갚아주니까, 응? 심은 대로 거두게 하니까, 일한 대로 보응하니까. 아멘? 아멘.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은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고린도의 유대인들에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방한 죄에 따라 당하는 저주의 책임이 너희에게 돌아가지만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찾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7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노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목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가르치는 목자가 돼야 되고 자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원하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도덕적인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강론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멘.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네, 내 뜻대로 사는 오늘날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내 뜻대로 살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은혜로 들어가나요? 그래서 이제는 은혜와 은총이 갈라져야 돼요. 은혜는 공짜예요. 은총은 대가예요. 아멘? 예. 은혜 언약은 마음으로 시인하여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 그죠? 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이 택한 자는 예수 믿더라. 아멘? 택한 자가 예수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시인해야 순종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택한 자도 있고 불택자도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민족적으로는 택해 주셨지만은 민족적으로는 택해 주셔서 선민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는 성민이 된 거예요. 성민. 그래서 선민과 성민이 갈라져야 돼요. 아멘. 예. 민족적으로는 선민. 하나님이 택한 자는 성민.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자, 믿고 택한 유대 민족이라도 예수 믿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보장받을 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걸 성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응? 예.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 참 위대한 선생님이 아닌가 싶죠. 대단하죠. 그죠? 예.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고린도의 유대인들에게,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13장 46절을 우리 찾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네, 영생을 얻는 거, 구원을 얻는 거 같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예수 믿지도 않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비방하니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아멘. 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예.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예.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8절 말씀도 집에 가셔서 꼭 참조해 보시고, 아멘. 예. 그래서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해졌어요. 예.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찾아가 있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죠. 구원 얻기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멘.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면 안 돼. 택한 자만이 어떻게 하더라? 다 믿더라. 아멘. 예. 그러니까 택한 유대 선민이라도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가 있다고 하신 거예요. 민족적으로 다 택한 것 아니에요. 아멘. 민족은 택했을지라도 그 안에 선민이 있고 성민이 있다. 아멘. 예. 택한 유대 선민, 그 중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백성도 있다는 거. 아멘. 이걸 성민이라고 한다. 예. 사도 바울이 희당에서 나와 가지고 있던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갑니다. 예. 얼마나 핍박하고 해방하고 대적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납니다. 아멘. 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거기서 옮겨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그 희당 옆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방해와 핍박을 피해 거기서 옮겨 희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디도 유스도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였어요. 희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아멘. 본문 8절에 또 그 희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그 주를 믿으며 또한 수단 그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유대인의 희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의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대적하며 해방했지만 거기서 옮겨 희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멘. 예. 또한 수단 고린도 사람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방해하고 회방하고 핍박하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방 국가예요. 아멘. 예. 사도행전 아까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 복음, 기쁜 소식, 그죠? 예수 믿어야 돼요. 믿고 말씀 지켜 행해야 돼요. 아멘. 예수 믿고 율법 지켜야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진리 따라 살아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 아멘. 예. 말씀, 성령, 진리,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하고 일하시느냐? 진리하고 일하시고, 믿음은 예수, 아멘. 예. 예수 믿어야 구원 얻으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니까. 그러죠? 예. 자녀 된 이후에 예배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살도록 신의 명령을 듣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나와 함께 살자고, 날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신의 명령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아멘. 예. 그렇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너희가 지식이 없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곳에서는 잘못된 지식을
바꿔놔야 돼요. 아멘. 어떤 지식? 잘못된 지식. 뭐냐? 사람의 지식. 습관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 이거 잘못된 지식이에요. 아멘. 이 지식을 바꿔놔야 돼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더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영생을 얻기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말씀을 가르쳐도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고 우린 배웠습니다. 아멘. 말씀을 가르쳐도 부활하지 못할 자도 있다는 게 성경이에요. 부활하지 못할 자가 뭐냐? 말씀을 가르쳐도 부활하기에 합당치 않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는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도 있고 합당치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공중 강림을 알고 주 안에서 잠자려고 힘썼고 깨어있는 자로 힘썼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행함으로, 사랑에는 희생으로, 소망에는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인격이 새로워집니다. 아멘. 예.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도 있고 합당치 않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택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택한 서민이라 할지라도. 아멘. 그래서 첫째는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며 해방했다. 그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비방하고 대적하고 해방했으면 떠나려고 했을까요? 그러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다메섹에서 주님께 몸이 붙들리고 또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매이니까 환상 중에 하시는 말씀을 기억했겠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고린도 교인들은 인구가 60만인데 40만이 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극히 육에 속한 생각을 했다. 보잘것 없었다. 아멘. 예.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늘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구별된 자로 살려고 히브리 12장 14절에 너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주를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 받으시겠다는 게 성경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는 자녀와 아들의 차이를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양자와 후사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는 자녀란 말은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성화되어서 아들의 신앙으로, 제자의 신앙으로, 성도의 신앙으로 저희들이 성화되려고 힘쓰게 싸우니 하나님이 날마다 다 도와줘? 아니야. 내가 힘써야 돼. 응? 내가 힘쓰지 아니하면 돌이킬 수도 없어요. 내가 힘쓰지 아니하면 배울 수도 없어요. 내가 힘써야 돼요. 아멘? 예.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얻어지는 거는 예수 믿는 것 뿐이에요. 영만 구속 얻은 것 뿐이에요. 이 인격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응?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인격이 자꾸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는 과정 아니에요? 예.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옷을 떨었다. 아멘? 예. 또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해방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일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나 목자는 악인에게는 꼭 깨우쳐야 되죠. 그래야 그 핏값을 목자 너에게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네 손에서 찾지 않겠다. 그러나 그 악인을 깨우치지 않으면 그가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목자 너에게 찾겠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말씀을 잘 강론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냐고요. 응? 잘못 가르쳐 놓으면은 맨날 미음만 먹는 어린 신자에서 세월이 흘러가도 맨날 어린 신자에 머물러 있고, 응? 초보의 단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러나 말씀으로 잘 가르쳐 놓으면 연단된 신앙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히브리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아니에요? 몇 번째로 이제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은 깨끗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예. 이러므로 주의 종도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도 배운 대로 행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내가 힘쓰지 않으면 자녀에서 늘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장성한 자로 말씀 지켜 행하려고 힘쓰면 성화되어서 장성한 자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렇게 대적하고 해방하여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셔서 순종하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지 아니하면 악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어서 그 핏값을 목자 네 손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가르치면 그 악인은 죽으려니와 네 생명은 보존하리라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도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악인인지 내가 의인인지 자기를 잘 살피면서 더욱더 성화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알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배운 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기뻐하셔서 손으로 행하는 일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꼭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